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자기의 기능을 잘 수행하며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잘 관리하라는 일거리를 오늘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으로 주신 일 역시도 벌이 되었는데, 일 자체가 벌이 된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 고통이 따르게 된 것이 벌인 것입니다. 사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올라와 이제 땀을 흘려야만,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의 인생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는데 고통이 없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을 안 하는 것이 곧 행복이요 축복이다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일할 때 겪는 수고보다 일할 때 얻게 되는 축복이 실로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 지금 당장 편하고 달콤한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지 않는 것, 지금 당장은 달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무엇이 자기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큰 축복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일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주인이 먼 타국을 떠나는데 종들에게 각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고, 또 한 종은 그것을 받아서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맡겼지만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이것으로 장사를 해서 어떤 장사를 해서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을 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소유를 받은 종들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명의 종은 주인이 맡겨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종은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 보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역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곳, 그곳에서 무엇을 명령하시지만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오로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반대로 모른 척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셨고 재물도 건강도 지혜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 앞에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에 따라서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주신 것을 가지고 헌신하면 좋겠지만 분명 땅에 보관만 해두는 종과 같은 성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로는 사람이 무서워서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역을 권하면 사역 앞에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말로는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역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며 사양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서 사역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더라도 격려하시고 혼내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격려의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이 뒤에서 흘러나온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그리고 열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 앞에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하는 것이죠. 격려와 축복의 언어 외에 세상적인 그 어떤 말도 오늘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실수에 엄격하죠. 결과가 중요하고 이에 따른 이익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역은 결과를 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두려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땅에 감추었던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달란트의 개수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은 주인이 종들을 향하여 이들에게 맡길 만하다라고 인정하고 또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이 주인의 믿음에 배신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말입니다. 분명히 종도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또 몸이 불편해서 땅에 묻어둔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믿음에 배신했고 또한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종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교회의 사역에 담대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시선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나를 믿으신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보다 어떻게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큰 상급으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역을 하지 않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에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게으르기 때문이죠. 게으르다, 자기의 몸이 편하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찮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여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마치 게임을 하느라 공부를 하지 않는 게으른 학생과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입장에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 불편할까요?
자녀가 게임을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에 열중하며 정작 해야 할 일을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헌신해야 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헌신할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 그 마음이 불편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주신 귀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수요 예배를 헌신하는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가 생활을 얼마나 즐긴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리고 헌신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칭찬을 받는 두 종의 모습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두 종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착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착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종을 보십시오. 주인이 소유를 맡기니까 즉시 장사합니다.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착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종들의 주인을 향한 순종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에게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저는 왜 5달란트를 주었는지, 왜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주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돈을 받아들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큽니다. 내 능력에 비하여 너무 과합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받은 즉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짧지만 교회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막상 맡기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일을 잘하시는데 그 시작을 하기까지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100이면 100 다 먼저 사양하십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구절절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쁘다 합니다. 능력 없다 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몇 주간 사양하다 마지못해 그 사역을 맡으십니다. 그런데 맡으시면 정말 이분이 아니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의 모습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한 종의 모습이 착한 종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주님의 사역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뜻 사양하는 말과 행동은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양하며 고집 부리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큰 교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 착한 종입니다. 착한 종은 시키면 즉시 순종하는 사역자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목감기만 걸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나 찬양단에서 권유를 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위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입니다.
착한 종의 모습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을 준비하면서 1인 1사역의 결단을 앞두고 못할 것 같은 이유를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멘 할 수 있는 것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대뿐만 아니요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국, 시설국, 차량국, 그리고 만나 사역팀,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양입니까? 못하겠습니다, 내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러한 핑계일까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을 통하여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충성의 원어의 뜻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신실함은 곧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동화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가 진 이유는 그 토끼가 달리다가 졸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손봉은 곧 앞자리라는 뜻을, 앞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패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5달란트를 받은 종을 보면 다른 종들보다 작게는 2배 이상, 크게는 5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능력을 주인이 인정했다라며 교만할 수 있겠죠. 만약 교만했다면 그는 즉시로 그 돈을 가지고 장사했겠습니까? 어차피 자신의 돈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교만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마저도 어떠한 사역 앞에서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뭐라고 교만하며 기도하지 않고 설렁설렁 사역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로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언제 낙심하느냐 보니까 남들과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 어쩌면 다른 2종과 비교하여 낙심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종보다 훨씬 적게 받았지만 자기의 것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즉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받은 종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할 때 비교한다라는 것, 이것은 축구 경기에서 스스로 골을 넣은 자책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주인이 종에게 각자 금액이 다른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렇게 받았는지, 2달란트는 무엇이 부족해서 5달란트보다 적게 받았는지, 1달란트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작게 받았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달란트를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하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고 주십니다.
따라서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살아가는 오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개인의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최선을 다하느냐, 누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훨씬 크고 좋은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왜 나보다 저 사람은 더 큰 은사를 받았는가?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신 분 마음입니다. 주신 분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일에 헌신하는 수요 예배 헌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종이 받은 상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구원이었습니다. 맡은 삶에 충성한 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이는 오늘 본문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입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몇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사역인 것임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이때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면 이제 꺼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리고 장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헌신한 모든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인으로서 제2 도약의 시대를 여는 축복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성전을 세울 때, 또 재건할 때 그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는 이름이 기록되었고 어떤 이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헌신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동역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막과 성전이 세워지고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인 1사역을 통하여 경신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에게 주신 3,300 비전을 이뤄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1인 1사역은 축복입니다. 1인 1사역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1인 1사역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즉시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지혜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상급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새벽 예배를 헌신하는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